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그렇고 경을 경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을 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법대로 다 했을 때, 첫째는 간절하게 한다. 두 번째는 될 때까지 한다. 또 한 가지는 베풀면서 한다. 공덕을 지어가면서, 복 돌라고 자꾸 하면서 자기가 복을 안 지으면 부처님 입장에는 줄 복이 없잖아. 자,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완전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환희행부터 진실행까지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10주, 10행, 10회양, 10지 이렇게 나누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 10주라는 것은 제가 이제 정멸도량에서 부처님 성불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예. 부처님이 훌륭한 그 상호를 보고 또는 부처님이 훌륭한 덕행을 보고 거기에 감복해서 우리가 신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내 마음에 믿음이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 머무를 주자입니다. 그죠? 10주. 믿음이 내 마음속에 정착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실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기도 체험하고 가피를 입은 사람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하면 그 사람이 또 성취를 하지요. 기도 성취라는 것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습니다. 할 때마다 있어요. 근데 하다가 나중에 안 되거든. 왜 안 되느냐? 내 마음 속에 교만해진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또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요. 아,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자만에 빠졌구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10주부터 10행, 10회양, 10지까지가 이름이 다 달라. 근데 그 근본은 보시바라밀에서부터 지혜바라밀까지 10개 바라밀로 쭉 이어져 갑니다. 제6 선연행으로 들어갑니다. 선연행 여섯 번째는 이제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은 불교의 지혜를 뜻하죠. 그 지혜 중에도 무슨 지혜냐? 12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에 잘 나타나는 행인가? 이 보살의 몸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고 말로 짓는 업이 청정하고 뜻으로 짓는 업이 청정하여 얻은 것 없는 데 머물러서 얻을 것 없는 몸과 말과 뜻의 업을 보이나니 세 가지 업이 모두 없는 것인 줄을 아는 것이며 허망함이 없으므로 얽매임이 없으며 무릇 나타내어 보이는 것이 성품도 없고 의지함도 없느니라. 실제와 같은 마음에 머물러 한량없는 마음의 성품을 알며 온갖 법의 성품을 알지만은 얻은 것도 없고 형상도 없고 매우 깊어 들어가기 어려우며 바른 자리인 진여의 법성에 머물러서 방편을 내지만은 업보가 없는 것이어서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열반계에 머물고 고요한 성품에 머물고 진실하여 성품이 없는 성품에 머무르며 말로 할 수도 없고 세간을 초월하여 의지한 데가 없나니 분별을 여의어서 속박이 없는 법에 들어갔으며 가장 나은 지혜의 진실한 법에 들어갔으며 세간 법으로는 알 수 없는 출세간 법에 들어갔나니 이것이 보살의 교묘한 방편으로 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니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렵죠? 이게 이제 반야의 지혜에 해당되는 소리입니다. 얻은 것이 없는데 머무른다. 얻을 것이 본래 없어요. 그죠? 우리 본성에 그대로 있는 것을 다시 발견했을 뿐이거든. 없다가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탐진치가 싹 걷어지면, 구름이 걷어지면 해가 나타나듯이 그렇게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지혜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다. 이게 반야심경에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그 원인은 모두 12연기로 이렇게 쭉 연결된다. 무명에서부터 행식, 노사, 오비고뇌까지 쭉 나오면 그게 12연기인데 반야의 지혜가 없으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12연기는 집착을 내지 마라, 얻을 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건 뭐냐? 연기라는 것은 무자성이다.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주인이 없어요. 내가 숨쉬고 살 때는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이놈의 것이 죽을 때는 서로 버리고 이별하잖아요. 우리 몸과 정신이 분리되는 것을 죽는다고 합니다. 부처님 입장에서는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물질 문명에 맛이 들려져 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살면 우리 몸이 공한 줄을 몰라. 이 몸 자체가 내 것이 아닌 줄을 모른단 말이야. 이 몸도 재물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깃들어 살 때는 그게 애지중지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내 것이 아니더라.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내 자식인들 내 것이겠느냐. 내 몸을 빌어서 낳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반야의 지혜입니다. 12연기라는 것은 뭐냐? 인과 연으로 만났기 때문에 인과 연이 흩어지면 끝이라. 그죠? 내 피부치 권속이라고 하면은 내가 오전에 말한 것처럼 못 줄 것이 없죠. 내 몸을 빌어서 났을 뿐이지 내가 기른 정이나 낳은 정이나 다를 것이 없더라고. 예전에 어떤 스님이 은사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6살 때부터 주워다 길렀어요. 스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스님으로서 본사 주지까지 들어갔어. 본사 주지를 하고 두 번째 본사 주지 들어갔는데 그때 이 은사 스님 돌아가신 거야. 근데 우리 도반 스님인데 그 장례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속에 부모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 수가 없어. 그렇게 울고 섰더라고. 장례 다 끝나고 나서 6살 고아짜리를 질러다 키워서 공부 잘 시켜가지고 본사 주지까지 시켜놓고 돌아가셨으니까 부모 맛집이지. 그죠? 내 자식이 아니라도 마음을 쓸 수가 있고 오전에 내가 말한 것처럼 보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돌라고 할 때 줄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내 피부치와 같다, 내 권속과 같고 내 자식과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땐 내 거지만 나는 놓고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불교 문자로 공이라고 한다. 모든 것은 다 공으로 돌아가는데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느냐. 여기까지 가야 보시를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시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그랬듯이 부처님 깨달음을 얻고 생사해탈을 해보니까 내 혼자 그냥 열반에 들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가르치려고 자꾸 이제 대비방편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보살이 이때에 다시 생각하기를 내가 중생을 성숙시키지 않으면 누가 성숙시키며 내가 중생을 조복하지 않으면 누가 조복하며 내가 중생을 교화하지 않으면 누가 교화하며 내가 중생을 깨우치지 않으면 누가 깨우치며 내가 중생을 청정케 하지 않으면 누가 청정케 하겠는가. 이것은 나에게 마땅한 일이니 내가 반드시 하여야 하리라 하느니라. 정말 좋은 것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남한테 줄 생각을 하는데 내 혼자 쓰고 내 혼자 돌아서서 맛있게 냠냠하겠다 싶으면 남을 못 주는 거죠. 베풀면서 기도하고 삼매에 들어서 기도하고 자기가 무슨 소원인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삼매에 들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거든요.
연기법을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누가 제도하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부처님은 한 중생을 제도하는데 자기 몸을 죽음을 불사하고 중생을 제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앞에 화엄경에 보면 사신무량 등찰진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버린 몸이 한량이 없어서 미진수 숫자처럼 그렇게 많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경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단 구원이라.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실천을 할 때 더욱 청정해진다. 비단 구원이라 이가 청정이라. 정말로 말로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면 더욱 더 청정해진다는 겁니다. 청정해진다는 것은 맑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진리와 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합하게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니까 결국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보살이 이 행에 머물러 있을 때 모든 하늘 마군 범천 삼은 바라문과 모든 세간의 건달바 아수라들이 만일 만나보거나 잠깐이라도 함께 있거나 공경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공양하거나 잠깐 귀에 들었거나 마음에 하만 거치기만 하여도 이런 일이 헛되지 아니하여 반드시 안웃따라 삼약삼부지를 이룰 것이니 이것을 보살 마살의 여섯째 잘 나타나는 행위라 하느니라. 잠깐 귀에 한번 들었거나 서치기만 해도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다. 지혜가 밝은 사람은 언뜻 봐도 탁 챙기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화려하고 찬란한 것만 찾아다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슬쩍 기미를 보여도 탁 알아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진치라든가 아까 말한 탐진치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만, 그죠? 잘난 척하는 마음. 아만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의심. 자기를 못 믿으니까 남도 못 믿어. 자기 스스로가 늘 거짓말하면 남들 못 믿죠. 못 믿는 것도 어리석음의 5번째에 들어가. 정말로 진리를 제대로 알아보고 사람을 제대로 사귀면 서로 믿고 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탐진치 만 그 다음에 그게 의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제 육바라밀에서는 반야바라밀이 끝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뭡니까? 방편, 원력지 4가지 바라밀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나를 청정하게 하고 내 도를 닦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고 남을 제도하는 데 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정코 보리를 이룬다 하는 이 구절에서 이미 삼약삼보리에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타행을 하기 위한 지혜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이 십행품에서는 보살 선사요 삼매에 들었다 그랬어요. 잘 생각하는 삼매에 들었다. 잘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불법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기 때문에 실천을 하잖아요. 실천을 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선사요라는 것은 12연기를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행이 되는 거고 나중에 십회양에 가면 뭐냐? 보살 지광 삼매에 들어요. 지혜 광명의 삼매에 들어서 회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남한테 베풀 수가 있어요. 제대로 베풀려면 내 마음에서 자비심이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는 지광 삼매라 그래. 근데 나중에 십지에 올라가면 보살이 무슨 삼매에 들어가냐 하면 대지광 삼매에 들어. 글자 하나만 더 보태졌어. 그죠? 지광은 똑같은데 앞에 큰 대자가 있더란 말이야. 왜 그러냐? 큰 지혜는, 그죠? 큰 지혜는 이 대승의 마음으로 남을 베풀려고 하는 자비심이 있으면서 지혜가 나야 그게 큰 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십지에 가면 큰 지혜가 나는데 십회양은 하는 행은 부처님보다도 더 훨씬 좋은 행을 해. 내 몸에 있는 모든 거, 뭐 골수까지 기증하고 무슨 내 뭐 머리카락, 손톱, 눈, 발 뭐 온갖 것 다 내 목숨까지 보시하고 내가 가진 지위, 뭐 나라라든가
국왕의 왕이라든가 뭐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남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부처님보다 더 훌륭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유의법이잖아요.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광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십지에 가서는 대지혜광명삼매에 들었다. 이게 뭐냐? 불교는 지혜라는 것은 자비와 함께 했을 때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회양 때는 자비를 연습하는 것이고 십지에 가서는 그 자비와 지혜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화엄의 법은 십지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아까 시간에 그랬잖아요.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그죠? 도리천은 십주고, 야마천은 십행이고, 도솔천은 십회양인.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 다 같이 천상인데 이게 제일 높단 말이에요. 그만큼 도가 무르익어 가는 것을 높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십주는 내 마음이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 정착되는 것이고, 십행은 그걸 실천하는 것이고, 십회양은 원을 세워서, 아까 보살은 원을 세운다 그래야지. 원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걸 줄 수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무착행부터 마장의 끝에 진실행까지는 이거는 이타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 마살에 집착이 없는 행인가 불자 드리어 이 보살이 집착이 없는 마음으로 생각마다 아승지 세계에 들어가서 아승지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되 모든 세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느니라. 아승지 열애가 계신데 나아가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되 아승지 꽃과 아승지 향과 아승지 향이며 법과 보배와 당기와 깃발과 일상과 모든 장엄거리를 각각 아승지로서 공양하나니 이렇게 공양하는 것은 지음이 없는 법을 끝내기 위함이며 부사의한 법에 머물기 위한 연곤이라. 지음이 없는 법을 끝내기 위함이며 부사의한 법에 머물기 위한 까닭이다. 완전히 이루고 나면 더 이룰 것이 없다고 해요. 지을 것이 없다. 그게 무작. 또 원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반야바라밀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려면 내 마음에서 생기는 집착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무착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착행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 난득행으로 올라가려면 다시 한번 또 자신을 스스로 닦으면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게 되는데 수기를 받고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수기를 받고는 이렇게 생각하나니 범부가 어찌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신심이 없고 이해가 없고 총명하고 민첩한 행이 없으며 완악하고 어리석어 생사에 헤매면서 부처님 뵙기를 구하지 않고 밝은 지도를 따르지 않고 옳게 인도함을 믿지 않으므로 아득하고 잘못되어 험난한 길에 들어가는 것이며 10가지 힘을 가지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보살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머무른 곳에만 탐착하여 모든 법이 공하다 함을 듣고는 공포한 마음을 내며 바른 법을 떠나고 삿된 법에 머물며 평탄한 길에 버리고 험난한 길에 들어가 부처님 뜻을 등지고 마군의 뜻을 따르면서 모든 있는 데서 굳게 집착하고 버리지 못하나니 보살이 이렇게 중생을 관찰하고 대미심을 정장하여 모든 선근을 내면서도 집착하지 아니하느니라. 범부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생사에 헤매면서도 헤매는 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좀 출가시켜 가지고 훌륭한 수행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렵게 살기를 싫어해요. 태어나서 공부해가지고 졸업해가지고 시집장가 가서 직업 가지고 사는 그것만을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작은 겁니다. 그건 우리가 범부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내 일심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나도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으면 출가를 해가지고 대장부에 한번 큰 뜻을 펴버리라 하는 이런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은 너무나 포부가 작아. 내가 출가해서 처음에 이렇게 극락암에 있을 때는 그 노보살들이 80 먹은 노보살들이 경봉스님이 90이니까 절을 하시더라고. 하고 시자한테도 절을 해요. 근데 21살짜리가 시자하고 있는데 절을 하는 거라. 그래 내가 황송스러워서 아이고 보살님 큰 스님한테만 하고 저는 하지 마세요 해도 아이고 시자 스님한테도 절을 해야지요. 절 받을 때까지는 좋았어. 절 받고 일어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젊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중이 됐었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말이 평생 기억에 남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안 변하는 겁니다. 난득행, 얻기 어려운 행, 이것은 뭐냐? 8번째면 이것이 뭐냐? 방편, 원바람인이죠. 서원을 바람. 그러면 이거는 10주로 따지면 이거는 무생법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생법인. 생사가 다 끊어진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건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봅시다. 이 난득행보살이 비록 중생이 있는 것 아닌 줄을 알지만 일체 중생들을 버리지 아니하나니 마치 뱃사공이 이 언덕에 머물지도 않고 저 언덕에 머물지도 않고 중류에 머물지도 아니하면서 이 언덕 중생을 건네어 저 언덕에 이르게 하나니 왕래하여 쉬지 아니하는 영곤이라.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에 머물지도 않고 생사인 중류에 머물지도 아니하면서 이 언덕 중생을 건네어 저 언덕에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시끄러움이 없는 곳에 두지 많은 중생의 수요에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한 중생을 버리고 여러 중생에게 집착하지도 아니하고 여러 중생을 버리고 한 중생에 집착하지도 아니하며 이 뱃사공의 비유라고 하는 건데요. 보살은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만해 스님의 시 중에 나룻배와 행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뱃사공은 노를 저을 뿐이야. 이쪽 언덕에 있는 이쪽은 생사고 이쪽은 열반이야. 열반은 깨달음이죠. 생사는 뭡니까? 우리 찢고 볶고 사는 이 중생계야. 중생계에서 열반계로 가는데 중간에 뱃사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서 이쪽 언덕으로 가라고 자꾸 보살이 하면 그게 보살행이죠. 그런데 뱃사공은 내가 많은 중생을 옮겨줘서 나 기분 좋다. 이거까지는 괜찮아. 이 옮겨줘 놓고는 뭐냐? 더 뒷꼭지도 되고 너희들 깨달음 얻으면 나한테 은혜 갚아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냥 건네주기만 하지. 잘되기는 축원을 할게. 축원을 하는데 잘돼도 잘못돼도 할 수 없다. 그건 네가 하는 거다. 이러고 마음을 끊어야 돼. 자식을 키울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전부 다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많지. 누가 도둑놈 되고 유치장에 감옥에 가거라 시킨 사람 아무도 없죠. 부모가 마음이 커야 자식이 큰 마음이 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부모들이 전부 다야 아이고 절에 보시는 안 하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 범부의 행복이라니까. 출세간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야. 그래서 뱃사공의 마음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옮겨만 줄 뿐이지 그게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중생을 많이 제도했다 적게 제도했다 여기에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그래 이제 난득행 개성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헛되지 않고 불보에 좋은 인연 심게 하지만 하는 일에 마음이 집착 없나니 모든 것 스승하니가 행하시는 길이네. 한량 없고 끝없는 것 다할 때까지 일체의 중생 세계 관찰하지만 한 중생도 있는 줄로 보지 않나니 견고한 사람들이 행하시는 길이네. 그리고 이제 이 선법행에 가서는 뭔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선법행이라는 것은 역바라밀인데 힘 바라밀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 몸이 건강하거나 또는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면 베풀기도 쉽고 실천하기도 좋잖아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을 어디다 쓰느냐? 보살은 불법을 많이 이렇게
홍포하는 데 쓴다, 포교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는 청량법지라, 청량법지의 비유 이랬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불자들이 어떤 것이 보살마살의 법을 잘 말하는 행인가? 이 보살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 마군, 범천, 삼원, 바람은 건달바들을 위하여 청량한 법에 못이 되어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어서 부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청정한 광명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고 수기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뜻을 구족한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뜻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실상의 법을 깨닫는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법을 말하는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훈고하여 해석하는 말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품사의 변제가 다하지 않으며 끝이 없는 기절과 다함 없는 뜻에 걸림없는 문 다란이를 얻었으므로 걸림없는 변제가 다함이 없느니라. 공부를 많이 하면, 수행이 깊어지면 못에 있는 물을 퍼내 쓰듯이, 그죠? 뭐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밀세 이러죠. 아주 밑바닥이 깊은 물, 샘의 물은 아무리 길렀어도 마르지를 않는다. 여기 넘어가면 언양 쪽에 가면 간헐사지가 있습니다. 이 우리 통도사가 이 천년가람이고 자장율사 이래로 이 부처님 성지인데 간헐사지도 옛날에 굉장히 덜이 컸대요. 근데 거기는 지금 놀이터가 돼 있잖아요. 간헐사지 조그마한 거 있고 전부 다 좀 못 써요. 그쪽에 옛날에 가보니까 물이 그렇게 맛있어요. 근데 거기 물 많으니까 수영장 만들어 놓고 애들 유원지 만들어 놨더라고. 유원지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정신건강을 맑히기 위해서는 돛 닦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수행 잘하는 그것이 훨씬 가치가 높습니다. 유원지 몇 개 없애고 절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수행자가 나오고 거기서 훌륭한 큰 스님이 나오면 중생 제도를 하고 할 텐데, 그죠? 이 자장율사 스님이나 우리 역대 통도사 고성들이 이렇게 해놓지 않았으면 어찌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을 진정으로 큰 사람을 만들려면 세상을 더 넓게 보고 크게 보고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우리 세속에서 하는 행복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폭이 넓었으면 우리가 2000년, 3000년이 되어 이러고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청량한 법에 못이 된다. 그러면은 설법을 아무리 해도 갈라줘도 마르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진실행은 정말로 좋은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신앙 체험을 잘하는 법사가 정말 법사다. 불교는 학문 체계가 아니다.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불교는 신앙 체계입니다. 경을 하고 번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번역으로만 가면 그거는 죽은 학문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신앙 체계입니다. 이 말법 시대에 이렇게 불법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닦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인데, 진실행의 경문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보살이 이러한 더 나아가는 마음을 다시 내느니라. 내가 만일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해탈도에 머물게 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안웃따라 삼약 삼보디를 이룬다면 이것은 나의 본래의 소원을 어기는 것이니 마땅하지 못한 일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와 무여 열반을 얻게 한 뒤에 성불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중생들이 나에게 청하여서 발심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생에게 청하지 않은 것이 되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근을 만족하여 온갖 지혜를 이루게 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수승하니 일체 세간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영고며 내가 가장 높으니 위없는 지도하는 지위에 있는 영고며 내가 가리움을 여의었으니 중생의 끝이 없음을 아는 영고며 내가 이미 판단하였으니 본래의 소원을 성취한 영고며 내가 좋은 변화가 되나니 보살의 공덕으로 장엄한 영고니라. 내가 좋은 의지처가 되나니 삼세의 부처님들이 거두어 주시는 연고니라.
이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중생에게 청하지 않는 벗이 된다. 우리가 각중에 오는 사람을 불청객이라 그러죠. 청하지 않는 벗이 돼서 그 대만 불교에서 아주 알아주는 성운대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신데 이분이 전 세계 200여 개의 불광사를 만들어서 포교를 하셨는데 그 대만 불교의 4대 성자라 그래요. 살아있는 분 중에 성운대사 한 분 살아계시고 그다음 비구니 스님 중에 정엄 비구니가 살아계신 그 정엄 비구니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은 그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포교를 하는 분인데 이분은 뭐냐? 나는 초청받지 않는 벗이 되어서 이 전 세계에 포교를 하는 사람이다. 이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전 세계 200여 개의 불광사를 만드는 분입니다. 제가 모셨던 경봉 스님도 그 마산에 가면 마산 중앙포교당이라고 있습니다. 정법사. 거기가 1912년도에 처음으로 현대식 포교당을 만든 통로사 포교당 1호입니다. 그 마산 포교당 정법사를 필두로 동래, 마산, 부산, 그 다음에 대구, 경주, 울산에 가면 또 해남사 있죠. 그것도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포교당입니다. 이 삼남 근동에 33개의 포교당을 만들었어요. 구화 큰 스님하고 경봉 큰 스님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포교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화 스님은 만들어 놓고 제1호 포교당 주지는 경봉 스님이 하고 경봉 스님이 설법을 잘 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현대식 포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도사가 이 화엄살림이 되는 거예요. 경봉 스님은 안수정등 그림을 그려놓고 논에 한참 논내기 하는데 그 한쪽에 그 나무에다 더 걸어놓고 거기다가 우리 사는 게 이와 같다 이러면서 독사가 막 들끓고 있는데 그 큰 불이 났는데 말이야 코끼리가 놀래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사람이 밟혀 죽을까봐 막 도망가다가 언덕에서 동아줄을 잡고 켰는데 거기에 흰지 검은지가 막 물고 하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위에서 떨어지는 꿀 맛에 취해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다. 기가 좀 있는 애들은 그냥 그거 가가지고 못 내기는 안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노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못 내기 바빠 죽겠는데 큰 스님이 대산지 와가지고 우리 농사도 못 지게 한다고 막 난리를 그래도 법문을 하고 다니셨대요. 그렇게 옛날 어른들이 그래 했기 때문에 이 통도사가 포교 제1도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생제도를 끝없이 하면서 이제 부처님 종성에 들어가서 결국은 부처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 불법이 크게 일어나는 이런 인연을 만나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십무진장품을 이제 간단히 할 수밖에 없게 생겼네요. 십무진장품, 무진장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 영한 스님 요 앞에 계시지만 제일 좋아했던 분이 무진장이란 말을 제일 좋아했던 경봉 스님인데 내가 먹을 갈아가지고 받을 때도 무진장을 많이 받았거든. 이게 불교 공부를 하면 내가 무진장이 돼요. 공부도 많이 하지 또 여러 사람한테 덕을 많이 베풀지 하니까 공덕이 늘어나서 그것이 무진장이 되는 거예요. 끝없이 자꾸 쌓고 모은다는 겁니다. 뭘 모으겠습니까? 공덕을 모으죠. 이 야마천공법회의 주 된 사람은 공덕님 보살이죠. 그죠? 공덕님 부처님이 공덕님 보살에게 법문을 지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무진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다음 도설천공법회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십행의 그 생각을 가지면서 그 생각으로 계속 공덕을 계속 지어가지고 보시로부터 무슨 이 신무진장법에 가면 믿음의 장과 계율의 장과 부끄러움의 장과 참견함의 장과 다문장과 보시의 장과 지혜의 장과 기억하는 장과
지니는 장과 변제의 장, 이 10가지를 실천한다면 여기도 10가지야. 그죠? 예. 그렇게 계속 공덕을 쌓고 모으고 그것을 자꾸 베풀고 보살행을 하면 좋은 일은 나누고 나누면 그것이 더 커지죠.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모으는 겁니다. 참계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장과 계장이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불자여 무엇이 보살 마살의 참장인가. 이 보살이 과거에 지은 모든 악을 생각해서 부끄러움을 내나니라. 저 보살이 마음에 스스로 생각하되 내가 끝없는 옛적부터 모든 중생으로 더불어 다 서로 부모도 되고 형제 자매와 남녀가 되어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과 교만과 아첨과 온갖 번뇌를 갖춘 영고로 서로 번거롭고 손해를 입히며 서로 업신여기고 빼앗아서 간음하고 살생하여 온갖 악을 다 지으며 일체 중생도 다 이와 같이 해서 온갖 번뇌로 여러 가지 악을 다 지었으므로 각각 서로 공경하지 아니하며 존중하지도 않으며 순종하지도 아니하며 겸손하지도 아니하며 서로 계도하지도 않으며 서로 보호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서로 살해해서 서로가 원수가 되나니라. 이건 서로가 부끄러운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는 다 잘했잖아요. 남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못이 많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쪽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잘못한 게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정화해야 됩니다. 스스로. 우리 스님들도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우리가 결제철에 포살을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포살하고 자자하는 거는 내가 삼동 결제 기간에 내가 잘못한 게 얼마나 있는가. 그럼 다른 사람이 지적해 주는 건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이 부끄러운 줄 아는 겁니다. 이건 수행자 또는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 정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마지막에는 이 다문장, 많이 듣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설법을 많이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법을 많이 들어야 불법을 옳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 이 화엄경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4가지 단계로 공부한다 했죠. 처음에는 믿는 단계, 두 번째는 올바르게 아는 단계, 그 다음에 실천하는 단계, 그 다음에 정득하는 단계. 신해행증이죠. 신해행증이 돼야 되는데 많이 듣기만 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물 속에 헤엄치고 다니면서 목말라 죽는다 그래요. 물속을 헤매고 다니면서 목말라 죽는다. 하면 되는 줄은 알아. 보는 하지는 알아. 어떻게 하면 방법까지도 알아. 그런데 하지는 않는 사람. 그러니까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음식을 차려놨는데 음식은 많이 차려놨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굶어 죽는데요. 그래서 다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 10년 동안 계속 화엄살림에 와서 법문을 들은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뭐 주지스님이 또 상도 주고 하셨죠. 근데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상을 받으면서 너무 부끄럽다 이러면서 내가 이거 들고 가면 지옥에 가서도 염라대왕이 용서해 줄까 이러더라고. 맞습니다. 용서해 줄 겁니다. 법문하는 저는 지옥에 갈 겁니다. 법문만 하고 실천을 안 하니까 저는 지옥에 갈 텐데 보살님은 그때 제주도에서 왔어요. 제주도에서 해인사 3월 불사 거기 보고 대장경 정대불사 보고 그 다음에 딱 여기 오면 법문 듣거든. 내가 해인사 있을 때 해인사로 오고 여기 있으니까 또 여기 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보시하는데 지옥으로 데려갈 일이 없죠. 근데 우리 스님들은 지옥에 가야 돼. 말만 하고 보시도 안 하고 하니까. 아까 뭐라고? 비단구원이요 이가 정정이라. 말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이 십무진장품은 믿음이든지 뭐든지 간에 자꾸 갈무리를 하면서 집착하지 아니하고 청량한 법의 못에서 물기를 쓰듯이 내 깨달음 내용을 자꾸 남에게 보시하고 그것만 보시하면 안 받아 먹어요. 밥도 사주고 차비도 대주고 그러면서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게 다 돌아와.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죠. 보살은 과보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죠. 과보라는 것은 지어놓으면 그냥 오는 거지. 예? 내가 챙기면 오히려 오다가 안 와. 그게 과보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올 것만 생각, 내가 조금 닦아놓고는 돌아올 것 먼저 생각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들이 먼저 저보다 더 공부 잘 하셔가지고 혹시 제가 죄를 많이 지어 지옥에 가 있거든 저를 구제해 주세요. 제 나름대로 개성을 하나 지었습니다. 합장을 한번 해볼까요? 아선 성불비대성이요 항작 불청지 순우하야 미제중생 서홍법 할인이 시고 자행시 열애로다나 모아미 타부. 내가 먼저 성불하려는 것은 대성의 발심이 아니요. 나는 항상 초청받지 않은 벗이 되어 중생을 위해 불법을 홍포 맹세하리니 이런 실천 행하는 그가 바로 부처 아니겠는가. 이게 이 개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오늘 주제인 열심히 실천하고 하는 그런 명품 불자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무